청년 시절에 중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대륙을 벗어나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그 한족 말고 이제 소수민족들 사는 지역, 또 그분들 생활하시는 환경들 접할 수가 있는데요. 서북 지역의 청해성, 중국어로는 칭하이성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그 지역에서 당시에 가장 오래되고 큰 라마불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라마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마불교의 교리에서 그 신자가 구원에 이르는 상태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대요. 하나는 해탈이에요. 이것은 다소 소극적인 구원,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수양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불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고요. 말 그대로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다 벗어 던져서 스스로가 부처에 이르는 경지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엄청난 종교적인 노력, 수행이 필요하고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수행 방식들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마니차라는 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긴 원통을 세워놓고 가운데 이렇게 축을 매달아서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겉면에 라마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마니차를 시계 방향으로 한 번 이렇게 돌리면 한 번 돌릴 때마다 경전 한 번을 읽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한번 읽으면은 일독. 다음에는 이제 염주, 그들의 언어로는 이제 마라라고 부르는데 108개의 구슬을 실 하나로 이렇게 꿰어 놓습니다. 그리고 108개의 구슬은 인간이 세상에서 느끼는 온갖 번뇌를 뜻해요. 그 하나하나를 손으로 이렇게 더듬고 만지면서 이 자신의 안에 있는 번뇌, 인간의 죄, 업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수행 방법이 이제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오체, 신체의 몸 5군데를 투지, 땅에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마, 양쪽 팔꿈치, 두 무릎을 전신으로 일자를 뻗어서 땅에 완전히 밀착하는 방식의 경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라마 불교에서는 수시로 이 오체투지로 예배를 해야 하고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이 오체투지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 보통 거리가 2000에서 2500m, 2500km를 1년 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방식으로 성지순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 방식들을 거쳐야만 해탈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성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찾았던 사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는 염주를 들고 한 손으로는 마니차를 돌리면서 사원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돌고 있었고, 사원 안쪽에서는 쉬지 않고 오체투지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은 나무 바닥인데 하얗게 달아 있어요. 딱 5군데, 이마, 팔꿈치, 무릎이 닿았던 곳이 하얗게 달아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힘겹게 절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피곤하게들 사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멈추면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정성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은 나에게 화가 미칠 텐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라마 불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종교의 영적 수준에 있어서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종교적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은 종교에 입문한 즉시 각각의 단계들을 밟아서 구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종교적 성취를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종교적 성취와 인정이 그 안에서 하나의 권위, 그리고 계급으로 굳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거의 모든 종교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수양하고 노력해서 단계를 밟아 구원에 올라가야 하고,
그 단계가 하나의 그 내에서 종교적 계급, 신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단계를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 성취까지 누구는 20%, 누구는 50%, 어떤 사람은 90%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계가 아니라 관계를 중시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으면 그는 그 즉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던 관계에서 끊어지고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인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출발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장면이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이 선물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본문 4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냥 성령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헬라 언어를 찾아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헤 도리아투 하기오 푸뉴마토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하기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이런 뜻이고요. 푸뉴마토스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져서 성령, 거룩한 영이 되는 것이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도리아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는 게 맞습니까?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부분도 보면 펜 도레안 투 하기오 푸뉴마토스. 그러니까 앞에 조사하고 어미만 약간 다르고요. 표현 자체는 동일합니다. 성령의 선물.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두 곳 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그분이 곧 선물이다 라는 뜻이고, 성령이 선물로서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선물과 은혜는 둘 다 카리스라는 공통된 어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되고 주어지는데 그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허락되는 게 아니죠.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지위에 도달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수준이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과 예배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돼요. 본문 46절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정확한 번역은요,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사용했던 외국어가 한 번도 외국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놀랐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들었던 방언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 신비한 언어로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마찬가지죠. 방언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방언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간혹 보면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나세요. 저분은 오늘 끌려오셨구나. 저분은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좋으셔서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진정한 예배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요일의 기도회 때도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아침마다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에도 장로님들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 지점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 교회는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큰 규모와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이 기도 좀 가지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 반응하고 순종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공통점 찾았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차이점 뭡니까? 성령을 받은 대상이 달라요.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의 내주와 다스림은 인종, 혈통, 조건,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오직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선교의 시대에 있어서 결정적인 동력과 자극이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근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특징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죠.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모습 첫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4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직역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전히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임재하셨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이 44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언제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십니까? 특별한 의식이 진행될 때가 아니에요. 거창하고 화려한 제사, 누군가의 대단한 희생이 치러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는 혼자였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 850명, 850대 1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대결 방식 뭡니까? 두 개의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재물까지는 그 위에 올려놔요.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아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직접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먼저 불이 떨어지는 제단,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이스라엘의 참신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게 이 제안의 조건이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신들을 자극합니다.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한나절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를 자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들에게 요청해보지만 묵묵부담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함께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무너져 있는 제단 이렇게 쌓아 올렸다 뭐 이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진짜가 드러나죠. 우리가 31절만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지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엘리야는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제단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신약의 버전으로 바꾸면 성령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에 관한 내용도 살폈는데 이삭이 여기저기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위협을 느껴요. 결정적으로 많은 견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곳저곳 떠도는 이삭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약속했어. 너희 아버지에게 언약을 맺었어.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후손이 복을 받고 번성하며 창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약속했어. 내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딜 가도 쫄지 마. 나를 믿어. 이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삭이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그가 비로소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번성합니다. 적들이 감히 그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하세요. 가까이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는 암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200일 통독 한번 또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성경 읽기 200일 만에 일독하셨어요.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한 주가 아니죠. 하루만 딱 놓쳐도 그 다음날 읽어야 될 분량이 이게 많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끝나고 나서 성경 읽기 안 하니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말씀 붙들게 되지가 않죠. 느슨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좀 허전해지고 이래도 되나? 영혼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하게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장제자훈련 계속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모입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죄송하지만 쓰여 있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쓰여 있으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데 또 이제 3층 올라오셔야 되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죠.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과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과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은혜가 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말씀을 붙잡을 때 주어지는 은혜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비유 가끔 사용하는데 화약고 안에 화약 쌓아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화약 한 줌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손에서 파바박 스파크만 일으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화약고 안에 쌓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득 쌓여져 있는 화약고 안에 조그만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꾸준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여질 때에 그것이 차곡차곡 수십 년에 걸쳐 쌓여질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쌓여있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연료를 가지고 우리 삶을 가정을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인교회 안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모습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거룩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본문 48절을 보시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물세례까지 받은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며칠 더 머물다 가라는 거예요. 왜 이 요청을 했을까요? 그냥 너무 고마우니까 좀 더 쉬다 가세요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이 지금 뜨거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본격적인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 거룩에 대한 갈망이 이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상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또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한번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중간에 버리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로 모아지겠죠.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살고 계신지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나의 인격을 담은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니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 물으시죠.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 대답의 의미를 곧이어 해석해 주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어요. 칭찬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답이야. 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 너 정말 귀하다. 대답 너무 잘했어. 그런데 그 대답은 너가 한 게 아니야. 그 대답은 너가 머리로 생각해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념으로 바꾸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이 질문이 이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직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점검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내주를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거룩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만 활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 보면 입으로는 이 고백해요. 나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셔. 그런데 거룩에 대한 열정이 그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분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 고백이 진짜 자신의 진실된 고백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에 대한 주도권은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나의 의지가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 성화의 과정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비유를 했어요. 대단히 적절한 비유인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보면은 방향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뒤에 있는 것, 옛 자아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내 모습, 이게 옛 자아, 뒤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대요? 잊어버리겠다. 그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겠다. 과거 지우겠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힘써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어지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내 안에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저 앞에 놓여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칩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방향을 돌려서 과거로만 달려가요. 여전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요. 육체적 탐욕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실과 내가 가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지 사이에 너무 큰 갈등,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속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적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싸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패배했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하지 않아요. 갈등, 절망, 좌절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해요. 중년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도박 중독에까지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의 모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매번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거룩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보다 내가 더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토록 구원받은 신자로서 죄와 싸우고 죄의 대법은 깨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평생을 살아도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윤리, 도덕, 철학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 예수의 십자가 밑에 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이 돌아갈 곳은 한 곳뿐임을 알게 된 거죠. 어딥니까?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 아래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1881년 1월 28일 세상을 떠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이제 도스토옙스키 아내하고 딸이 그 기록을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펼치게 해요.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라. 그리고 그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족들이 쭉 돌아가면서 서로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읽은 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얘들아, 방금 읽은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용서를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결코 절망하지 말아라. 그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면 그분은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기뻐하실 것이다. 한평생을 참 힘들게 살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구원받은 신자에게 거룩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신자에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거룩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를 습관적으로 자주 저지르든 그거 가지고 다시 무너지고 깨어진 몸과 마음을 추스려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이 거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안에 이 고민과 씨름과 갈등이 있는 줄 알아요. 매번 넘어지는 거죠.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지난주에도, 어제도,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무너졌는데 또 그 지점에 또 걸려 넘어져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자의 거룩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잠시도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세요. 말씀과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거룩에 대한 선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거룩에 대한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 굳게 의지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긍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므로 인하여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